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의 말씀 시편 65편 말씀 1절로 13절이지요. 65편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신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그를 따라 이용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정성하셨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돌의 도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이를 이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오늘 이 시편 65편을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특별하게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온 인류와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모든 축복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는 감사의 시요 또한 이 시는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장막절 우리는 초막절이란 말도 쓰죠.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이 불렀던 그러한 찬송의 시가 아니겠는가 우리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물적인 그러한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곧 초막절에 여러분 그 절기에 낭송했던 또한 예배의 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지만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5절까지죠. 내용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1절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베푸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요. 6절부터는 여러분 이 마지막 13절까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권능과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시는 은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총은 두 가지를 말하지요. 오늘 이 시편이 말하는 거지요. 하나는 바로 구속자로서의 은혜입니다. 곧 구속자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걸 우리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총, 그 구속자의 여러분 그런 특별한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창조주이시죠. 바로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성도들입니다. 택한 받은 성도들,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에 2절을 보시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은혜가 있지요. 또 3절을 봐보세요. 3절은 죄에 대한 용서가 있고요. 4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고요. 5절을 보시면 의로운 구원의 역사 등등은 아무나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들을 이야기하며 다윗은 이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조건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어지는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보시면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베푸신 은혜 일반 은총이지요. 9절로 10절을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잖아요. 또 11절부터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사시사철을 주관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이러한 일들을 다윗이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인 저로서는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참 불안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잘못하면 마치 무슨 감사의 제물을 만들어야 한다. 헌금을 강조하는 그러한 절기로 왜 그렇게 변질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의미는 그것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지금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의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일용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많이 거두었느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이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감사의 여러분 질과 감사의 의미가 여러분 달라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초막절로 돌아가야죠. 구약의 장막절, 초막절 같은 의미입니다만 그 초막절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여러분 가는 가운데 그들이 초막을 짓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여러분 집을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했던 그때에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자의 여러분 특별한 은총이 그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뭡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감사의 기본이고 또 그것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구약의 초막절이요 장막절의 의미고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도 뭐예요? 어떤 추수라는 그 개념을 자꾸 우리가 부각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 나는 농사도 안 됐는데 뭘 추수한 게 있어 라고 이렇게 따지게 되고 뭐 그것이 그냥 잘못하면 헌금을 걷기 위한 그러한
절기로 전락해버리는 의미가 강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의 원초적인 출발은 기본은 뭡니까? 바로 구속에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4절만 같이 한번 봐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누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게 바로 이 말이죠. 여러분,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셨더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것들이 포함돼요? 여기에 어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포함돼요? 아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이 시편의 가장 핵심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그 계시가 완성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계시의 완성은 예수님 오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인물 다윗은요 무엇을 가장 크게 사모하고 의지했던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누가? 다윗은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영적인 여러분 그러한 지식이 뛰어났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탁월한 영적인 지식을 소유했던 그러한 다윗은 인간의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영적 사람이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이지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감사요 핵심적인 감사인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4절을 봐보세요.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어디에 살게 한다고요? 주의 뜰입니다. 주의 품입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감사가 나요. 여기서 감사가 나요. 여기 주의 집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전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로 만족한 것이 그것의 아름다움, 그것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감사이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여러분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의 사건을 보면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계산기를 두들겼잖아요. 아니 그 귀한 거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여러분 하루 품삯이란다 한다면 1년에 여러분 그러한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너의 그거 허비해라고 사람들은 따지고 그렇게 야단쳤잖아요. 물론 주님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한번 여러분 마리아는 왜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마리아는 왜 그 어마한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부어드리는 그 엄청난 낭비를 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늘 4절의 말씀에서 그 의미를 쳐다봅니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른 것으로 만족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성도는요, 세상 그 어떤 것, 그 무엇이 내게 더 귀하고 귀한 것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하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왜 그래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 가장 위대한 축복,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귀한 축복이 뭡니까?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감사절을 혹은 여러 가지 삶에 여러분 감사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물질의 그 어떤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장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바로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는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모자라다, 부족하다, 힘들다, 어렵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그 인생은 영원토록 배고픈 자의 삶을,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십니다. 바로 주의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바로 소명자이십니다. 이 귀한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으로 하는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슬픈데 감사해요? 아니 어떻게 망했는데 감사해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사고 난데 감사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안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일을 당했는데 감사해요?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그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면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 비교하죠. 사울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행복은 뭡니까? 그가 용맹함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불행은 뭐예요? 그러면 사울도 솔찬히 용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남들보다 더 키도 컸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행복은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가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장수이기 때문이 여러분 그 행복의 원인이 아니었고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다윗은 어디에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으니 다윗은 얼마나 행복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하셨습니다. 주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행복이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가 천하를 호령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부르심으로 주의 뜰에 주 안에 살게 하시니 이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가 우리를 택하셨고 주가 우리를 부르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셨기에 우리 삶에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분명한 사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 있는 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비록 오늘도 삶에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힘들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다윗의 간증과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만족하고 만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늘 복 있는 자로 아버지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환경과 삶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아버지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이끌려서 그 모든 걸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가 그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장 큰 복으로 주님 이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이 복으로 내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가 나를 부르셨음을 주가 나를 택하여 부르셨음을 깨닫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가장 복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이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11월 17일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을 많이 거두고 안 거두고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가 택하시고 부르시